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에게는 12명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요셉은 12명의 형제 중에 11번째 형제입니다. 11번째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11명의 형제들이 자신에게 무릎 꿇고 경배한다는 꿈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또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 어머니까지 자기에게 무릎 꿇고 경배한다는 꿈입니다. 자신들이 동생 요셉에게 무릎 꿇고 경배한다는 꿈 이야기를 들은 10명의 형들은 자존심이 매우 상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4명의 부인들로부터 12명의 아들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아들들은 자기 어머니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 어머니 그룹으로 가지 않습니다. 항상 아버지 편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는 중에 더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언제나 아버지 편이었다는 것은 어떤 신앙적 의미가 있습니까? 요셉이 항상 아버지 편이었다는 어떤 신앙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담임 목사는 교인들이 바른 길로 가도록 교육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교인들은 담임 목사의 교육에 거절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사실이지요? 심지어는 담임 목사의 교육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았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상처받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목사님의 교육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안 받아들이니까 상처받았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의 편이 하나님 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이 되어야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범죄 심리가 생깁니다. 하나는 있어야 할 장소에 있지 않았을 때 범죄 심리가 생깁니다. 10명의 형들은 세겜에서 양을 치도록 아버지하고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하고 약속을 어기고 도단으로 갔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길에는 마땅히 지켜야 할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자리가 있고 어머니의 자리가 있고 아들의 자리가 있고 딸의 자리가 있어요. 자기 자리가 있어요. 남편의 자리가 있고 아내의 자리가 있어요. 신앙생활에도 목사의 자리가 있고 장로의 자리가 있고 안수집사 자리, 권사의 자리가 있습니다. 자기 자리 지키지 못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남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잖아요. 남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범죄 심리가 생깁니다. 세겜에 있어야 할 형들입니다. 도단으로 갔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 범죄 심리가 생기는 다른 하나는 자기 집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정비례해서 범죄 심리가 생깁니다. 요셉의 형들은 양을 치기 위해 집을 떠났습니다. 세겜보다 더 먼 곳 도단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2시에 퇴근하고 새벽 5시에 출근해도요, 집에 왔다가 가야 됩니다. 자기 집하고 거리가 멀수록 범죄 심리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요셉의 형들이 두 가지 이 범죄 심리가 생기는 조건이 됐잖아요. 세겜에 있어야 되는데 도단으로 갔고, 그리고 집에서 멀리 떠나 도단으로 왔어요. 그런 이제 범죄 심리가 생기기 좋은 그와 같은 때에 형들이 보니까 멀리서 동생 요셉이 오고 있잖아요. 평소에 미워하는 동생 요셉이 오고 있습니다. 요셉을 본 형들이 동생 요셉을 죽이자고 의논합니다. 그러나 차마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상인에게 은 20에 팔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은 20에 팔린 요셉은 애굽 나라 바로 왕의 경호 실장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 생활은 참으로 억울한 일입니다. 그렇지요. 족장의 아들이 한순간에 노예가 됐습니다. 그것도 형들에 의해서 노예가 됐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번에는 또 감옥에 갑니다. 한 번 불행한 일이 생기면요, 반복해서 불행한 일이 찾아옵니다. 한 번 불행한 일이 찾아왔잖아요. 그게 반복해서 찾아와요. 그러니까 그 불행을 거절하는 그 어떤 강력한 자기 본성이 있어야 되는데, 한번 불행에 이제 항복을 하면요, 그 다음에 불행이 또 와요. 아니, 불행한 사람이 자꾸 불행하잖아요. 요셉의 일생이 그와 같이 불행 중 불행합니다. 오늘 그 불행의 그 줄기를 잘라야 됩니다. 애굽 나라 바로 왕이 어느 날 꿈을 꾸었고, 그리고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꿈 해석 때문에 국무총리가 됩니다. 일반 국무총리가 아닙니다. 애굽 나라 바로 왕을 대신하는 국무총리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왕이 지나갈 때와 요셉 총리가 지나갈 때가 동일합니다. 만 백성이 왕이 지나갈 때처럼 요셉이 지나갈 때 무릎 꿇고 경배합니다. 요셉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요셉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해야 됩니다. 요셉의 11명의 형제들도 요셉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해야 합니다. 17세 꾼 꿈입니다. 요셉의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애굽 나라는 바로 왕이 꾼 꿈대로 7년 풍년이 들었습니다. 애굽 나라 국무총리는 요셉입니다. 요셉 총리는 풍년이 든 7년 동안 곡식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들자마자 그 곡식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천지에 곡식이 있는 곳은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는 애굽밖에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야곱 가족에게도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애굽 나라로 식량을 구하러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10명의 아들들을 애굽
땅으로 보냅니다. 12번째 베냐민은 안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 베냐민은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요셉하고 같은 혈육이에요. 요셉도 잃었는데 베냐민을 또 잃을 수가 없어서 베냐민은 보내지 않고 나머지 10명의 자식들만 애굽 땅으로 보냈다 그 말입니다. 애굽 나라에서 식량을 취급하는 총 책임자가 누굽니까? 국무총리 요셉입니다. 결국 10명의 형들이 요셉 총리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봅니다. 그러나 10명의 형들은 요셉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셉 총리는 높은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왕이 입는 세마포 옷을 입고 왕이 매는 금사슬을 메고, 감히 이 요셉의 10명의 형들은 이 국무총리를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 국무총리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보니까 형들이 자신에게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배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꿈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17세의 꿈을 꾸었지. 지금 나는 그때 꾼 꿈이 이루어지는 현실 앞에 있지. 꿈은 미래에 있습니다. 미래에 있는 꿈이 지금의 나를 지배해야 됩니다. 미래에 있는 꿈이 지금의 나를 지배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미래에 있는 꿈이 지금의 나를 지배해야 돼. 다이어트가 꿈이다. 10kg를 빼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 안 먹어야지. 그 꿈이 지금의 나를 지배해야 한다니까요. 그리고 그 꿈이 나를 지배해야 현실에 자유할 수 있습니다. 꿈은 있는데 그 꿈이 오늘의 나를 지배하지 못하면 어떤 꿈입니까? 꿈은 있는데 미래에 있는 꿈이잖아요. 그 꿈이 지금의 나를 지배하지 못하면 무슨 꿈입니까? 계획 꿈입니다. 나 좋은 대학 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 좋은 대학 가야 돼. 그 꿈이잖아요. 그게 지금의 나를 지배하지. 그러면 공부를 해야지. 근데 공부는 안 하면서 좋은 대학 간대요. 계획 꿈입니다. 계획 꿈. 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요. 꿈은 다 있으시죠? 계획 꿈이요, 진짜 꿈이요. 고개를 숙이면 의심을 합니다. 요셉은 자신이 가진 꿈이 자신의 현실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므로 노예 생활에도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도 그 현실에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지금 그 꿈이 이루어진 현실 앞에 있습니다. 요셉은 10명의 형들을 스파이로 막 몰아세웁니다. 당신들은 식량을 구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다. 당신들은 애굽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 정탐하러 온 스파이다. 막 이렇게 국무총리 요셉이 형들에게 막 다구칩니다. 형들은 자신들이 스파이가 아니라는 증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 유일한 증거는 여기 모여있는 10명이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라는 사실이 증명되면 어떻게 10명이 한꺼번에 스파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10명의 이 사람들이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라는 사실이 증명이 되면은 스파이가 아니라는 것도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가족 설명을 했겠지요. 가족 그 상황을 쭉 들은 요셉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렇다면 너희 중에 한 명은 인질로 남아 있어라. 그리고 당신들 저 고향에 그 막내 동생이 있다며 그 동생 데려와.
12번째 동생을 데려와. 그러면 너희가 스파이가 아니라는 증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시므온을 인질로 붙잡았습니다. 시므온을 인질로 붙잡고, 그리고 이제 9명의 형제들이 식량을 구해가지고 고향으로 갔습니다. 이제 베냐민을 데려오기로 하고 고향으로 갔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지불한 곡식값을 형들의 식량 자루에 다시 넣어서 보냈습니다. 형제들이 집에 도착하여 곡식 자료를 살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들이 지불한 곡식값이 그대로 곡식 자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자 애굽에서 구해온 식량이 또 떨어졌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식량도 구하고 잡혀있는 시므온도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파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드디어 베냐민과 함께 이제는 11명의 형제들이 애굽 국무총리 앞에 왔습니다. 결국 베냐민으로 인해서 이 10명의 형들이 스파이가 아니다 하는 것은 이제 증명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질로 잡혀있던 시므온이 다른 형제들하고 합류합니다. 이제 11명이 다 모였습니다. 요셉까지 합하면 12명의 형제들이 한 자리에 다 모인 겁니다. 요셉이 11명의 형제들에게 묻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안녕하시냐? 친형제인 베냐민은 지금 자기 앞에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가장 궁금한 소식이 아버지의 생사 문제입니다. 그래서 너희 아버지가 안녕하시냐? 이렇게 묻습니다. 형제들이 대답합니다. 예, 아버지는 가나안 땅에 잘 계십니다. 요셉은 아버지 소식을 듣자 안방으로 들어가서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씻고 그 정을 억제하며 음식을 대접합니다. 사실 12명이 지금 다 모였습니다. 음식을 먹은 후 각자의 자루에 곡식을 채웠습니다. 이번에도 곡식 자루에 형제들이 지불한 곡식값을 넣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이제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뒤쫓아온 군인들이 갑자기 이 11명의 형제들의 곡식 자루를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서 요셉 국무총리가 사용하는 은잔이 나왔습니다. 꼼짝없이 베냐민이 도둑이 됐습니다. 당신은 도둑이 되면 물건 주인의 노예가 됩니다. 11명의 형제들은 요셉 총리 앞에 다시 끌려왔습니다. 그때 11명의 형제 중에 4번째 형제 유다가 땅에 엎드려 하소연합니다. 우리 형제는 본시 12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죽었습니다. 지금 요셉을 가리키는 거죠. 그 중에 한 명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형제의 동생이 베냐민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베냐민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만일 베냐민이 아버지 앞에 가지 못하면 아버지는 생명을 유지하지 못할 겁니다. 너무 슬퍼서 생명을 유지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므로 종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노예가 되겠습니다. 나를 붙잡아 노예로 삼으소서. 그리고 베냐민은 아버지 품으로 돌려보내소서. 사실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겠다는 이 유다의 후손 중에서 예수님이 출생합니다. 베냐민 대신 노예가 되겠다는 유다를 보고 요셉은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요셉은 형제들 앞에 큰 소리로 울었어요.
창세기 45장 1절에서 3절 같이 있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들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은 모든 사람을 물러나게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큰 소리로 울었다 그랬어요.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바로 왕이 살고 있는 궁전에까지 들렸습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십니까? 형제들이 놀라고 또 놀랍니다. 요셉이 다시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 같이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옛날 성경은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에게 말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형제들도 애굽 종리가 자기 동생 요셉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형들은 놀라지요. 자기가 팔아먹은 그 동생이 자기들의 생사권을 가지고 있는 국무총리잖아요. 그래서 두렵고 또 두렵고 또 두렵습니다. 원수는 애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이제 우리 죽었구나.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렇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팔아서 내가 이곳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과 같은 대환란이 오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대환란 때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습니다. 이제 흉년이 겨우 2년 차입니다. 앞으로 5년은 더 흉년이 듭니다. 그러므로 속히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아버지를 모시고 이곳으로 오십시오. 고센이라는 곳에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도록 내가 다 준비해 놨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지나간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를 쳐다보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지난 날이 하나님의 뭐였다? 은혜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년들은 별로 그런 생각이 안 들 수도 있어. 별로 사회생활 안 해가지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걸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삼수를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주영이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공개하면 안 되는데 공개해버렸네요. 와, 예. 그 집은 원래 전통이 삼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지나간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현실을 직시하면 그렇습니다. 형님들이 팔았으므로 요셉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누명으로 요셉은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지나간 일들을 신앙의 눈으로 재조명합니다. 13년 후 우리가 사는 땅에 7년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도 죽고 가축도 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노예로 팔리지 않았다면 애굽 땅에 왔겠습니까?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가지 않았으면 그 어마어마한 바로 왕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요셉의 고백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에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을 뿐입니다. 그냥 가라고 하면 갑니까?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서 갔고, 어떻게 바로왕을 만납니까? 그래서 감옥소에 갔다가 만나게 됐습니다. 좋은 일만 하나님의 인도가 아닙니다. 불행한 일 역시 하나님의 인도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섭리고 인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진실로 인자하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아멘. 아멘만 크게 하면 되지. 두 번째입니다. 모든 용서는 회개를 동반해야 됩니다. 회개를 동반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용서만 앞세우는데 아닙니다. 회개를 동반해야 됩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두 번의 회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 땅으로 왔습니다. 그때 애굽의 국무총리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을 보자마자 스파이로 몰았습니다. 자신들은 분명히 스파이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생사권을 쥐고 있는 애굽 나라 국무총리가 자신들을 스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요셉의 형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2장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우리가 동생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았었다.
그때 동생 요셉이 울면서 우리에게 애걸 했었다. 형님들 살려줘, 형님들 살려줘 하고 우리에게 애걸 했었다. 그런데 우리는 동생 요셉의 괴로움을 보았으나 외면했다. 그러므로 그때 요셉의 괴로움이 이제 우리에게 임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임하였다. 요셉의 형들은 자신에게 닥친 환난을 통해 과거 동생 요셉을 팔아먹었던 사실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후회하고 있습니다. 요셉 동생을 팔아먹은 죗값을 자신들이 치르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회개하는 형들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회개하는 형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베냐민의 곡식 자료에서 요셉 총리의 은잔이 나왔을 때입니다. 물론 베냐민이 훔친 것은 아닙니다. 요셉 총리의 지시에 의해 애굽 군인들이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나 베냐민의 곡식 자료에서 은잔이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베냐민은 꼼짝없이 도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 총리의 노예가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베냐민의 형 요셉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냐민까지 노예가 됩니다. 아버지에게 큰 고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네 번째 형제인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4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유다가 말합니다. 내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노예가 되겠습니다. 내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베냐민은 다른 형제들과 함께 고향으로 가게 하소서. 유다의 중보 사역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값이 사망입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중보 사역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님과 동일한 중보 사역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용서는 회개가 동반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들이 스파이로 오해받았을 때 13년 전 동생 요셉을 팔아먹었던 사실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12번째 동생 베냐민이 도둑으로 몰려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을 때입니다. 유다가 대신 노예가 되겠다고 합니다. 중보 사역 역시 회개 사역입니다. 중보 사역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회개를 내가 대신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보 사역에 의미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회개를 내가 대신하는 거예요. 그게 중보 사역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회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밝히고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형들이 팔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앞서 이곳으로 보냈습니다. 인생의 모든 걸음걸음은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좋은 일만 인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행한 일도 하나님의 인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불행한 일도 하나님의 인도라고 고백하면 그 불행이 행복으로 바뀝니다. 요셉은 노예 생활이 하나님의 인도였다고 고백합니다. 요셉은 제수 생활이 하나님의 인도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노예 신분이며 제수 신분이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모든 용서는 회개를 동반합니다. 형들은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은 사실을 지금 괴로워합니다. 베냐민을 대신하여 노예를 자청하는 유다의 중보 사역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형들에게 용서가 있습니다. 2024년 용서를 통한 회복의 역사가
풍성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팔아먹었던 지난